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사리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제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면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곁에 곳을 묻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에스테어린 중간에 삼았느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때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어째 사람 인사하는 시도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요즘에 새벽에 보고 있는 말씀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가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물론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왕의 총애를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켰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지혜가 더 뛰어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사를 주셔가지고 꿈을 다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그래서 그 다니엘은 아주 오랫동안 여러 왕들을 모시면서 계속해서 한 100세 가까운 나이 될 때까지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 나라의 국무총리 또 지혜자 중에 최고의 지혜자로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 다니엘 5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의 교만과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제일 나이 어린 왕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 좀 재밌는 퀴즈, 넌센스 퀴즈라고 하죠. 성경에 나오는 왕들의 이름이 여러 왕들이 있는데 제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느부갓네살. 갓 4살밖에 안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이 이제 느부갓네살. 이름은 좀 특이하죠. 이 사람은 바벨론 나라 사람.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대제국이에요. 과거에 약 2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있었던 세계 역사 속에서 아주
큰 대제국이 이제 아수르 대제국이 있었어요. 옛날에 시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대제국이 아수르 대제국이 있었고요. 그 아수르 대제국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죠.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왕국 유다까지 집어삼키려다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받게 합니다. 바벨론은 이라크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대제국이었고, 자, 이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유명한 왕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이 쓰임받게 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유명한 왕인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교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 교만을 낮추시는 모습이 앞부분에 나와요. 다니엘서 우리가 쭉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 알려진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 왕인데요. 물론 이제 이 다른 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나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근데 이 벨사살도 그 나이가 4살이에요. 벨사살. 이렇게 사살. 썰렁하죠? 네, 이 벨사살 왕이 왜 이 거대한 대제국, 바벨론 대제국의 왜 마지막 왕이 되었나? 오늘 다 안 읽어봤지만 5장 처음 부분에 보면요, 이 사람이 잔치를 벌입니다. 큰 잔치를 벌여요. 모든 왕족과 귀족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약 1000명에 가까운, 여기 써있죠? 1000명에 가까운 왕족 귀족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여기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세계 역사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메대와 바사 연합국, 메대와 바사는 지금으로 어느 나라냐?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아시죠? 이란, 이라크, 이란을 중심으로 일어난 나라가 이제 메대와 바사 연합국, 세계사 속에서는 이제 바사, 우리는 이제 바사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바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를 우리 성경에 페르시아를 좀 짧게 해요. 바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지만 세계사 속에서는 페르시아가 더 유명합니다. 자, 페르시아 대제국,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어요. 메디아 바사 연합국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왕이 어떻게 잔치를 벌일 수 있어요? 전쟁을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적군을 물리칠까? 이거를 연구하고 참모들을 부르고 장수들을 불러가지고 전술 전략을 짜가지고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예요 이거는? 무슨 배짱으로 그만큼 바벨론의 성이 그렇게 견고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아무 걱정을 하지 않아요. 아무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잔치를 벌입니다. 이 정도로 배짱을 부릴 만큼 바벨론 성이 견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이라크에 가보면 고대의 그 바벨론 성, 그 유적들이 남아있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모래 속에 파묻혀 있다가 이제 그 발굴됐어요. 그 고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모래 속에 아주 수백 년 동안 모래 속에 파묻혀 있었는데 발굴을 해놨어요. 발굴해놨는데 바벨론 성이 얼마나 두껍게 쌓여있는지 이게 이제 그 기록에 보면은 7m, 이 성 두께가 7m, 이중으로 성벽이 이중으로 쌓여있는데 이 성의 높이는 한 14m, 그리고 이 폭은 한 7m. 이 말 4마리가 끄는 그 전차 있죠. 전차 2대가 오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성벽 위에가 이렇게 성이 두꺼운 거예요. 7m 엄청 두꺼운 거잖아요. 그렇게 견고하게 쌓여져 있고, 그 다음에 성 밖에는 뭐가 있다고 했었어요? 성 밖에는 강물을 끌어와가지고, 그쪽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유명하죠? 그 강물을 끌어와가지고 해자라고 하는데, 이 성 주위에 강물로 완전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큰 깊은 호수에 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성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를 타고 와야 돼요. 배를 타고 한참 이 육지인 줄 알았는데 육지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성이 호수에 있어요. 호수 한가운데 넓은 호수에. 그러니까 다시 배를 준비해가지고 성까지 배를 타고 와서 높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완전 이건 뭐라 난공불락. 네. 이건 무너뜨리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정말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이유가 다 있었어요. 이렇게 그냥 오히려 전쟁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잔치가 그냥 잔치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시면서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금은기구, 금그릇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금그릇.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는 금그릇 안에다가 술을 따라가지고 마셨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된 그릇인데 그걸 갖다가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했다고 그거를 이제 정복할 때 그걸 이제 빼앗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걸 가져오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된 그릇에다가 금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겠단 말이야. 사람들을 알고 하나님 모독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나라에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구리로 쇠로 나무로 돌로 조각해서 만들어온 그런 가짜 신상들이죠. 그런 신의 형상들에게 막 그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모독하고 여호와 하나님 모독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나라는 영원하다. 우리나라는 절대로 우리 이 바벨론 성은 무너뜨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자만한 거죠. 교만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저렇게 교만하고 잔치를 벌이고. 근데 잔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앞쪽에 벽에 왕궁 이 벽에 석회벽이라고 되어 있죠. 석회벽 아마 그 하얗게 벽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석회벽에 갑자기 사람 손 나타났어요. 사람 손 되는 사람은 글씨를 막 써요. 글씨를 막 썼는데 뭐라고 썼냐? 메네메네 데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주부에 써놨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씨가 쓰여있는 거예요. 몰라요. 왕은 몰라요. 거기 있는 사람 몰라. 이게 도대체 무슨 글씨인가? 이게 알고 봤더니 아람어로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라는 나라인데 아람어가 있어요. 아람 나라 유명한 장수 아세요? 나만 장군도 아람 출신이죠. 자, 이 아람어로 쓰여 있어요. 아람어.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 아람어가 많이 쓰였어요. 자, 이 아람어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였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알 수가 없어. 이게 이제 아람어 문자라고 하는 것은 알 수도 있겠죠. 물어보러서. 그런데 뜻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자기 나라의 모든 그 술사, 술객, 지혜자, 똑똑하다는 사람들 다 불렀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막 손가락이 나타나갖고 벽에다 글씨를 막 쓰니까 얼마나 무서워. 여기 보면요. 얼마나 무서워 떠는지 막 무릎이 다 같이 두두두두 이렇게 떨렸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써있잖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왕이 두두두두 막 떨어요. 이러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번민했다. 너무너무 이거 무서워갖고 어떻게 괴로워서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왕이. 그러면서 이제 다 모든 지혜자들 불러가지고 저 글씨를 좀 해석 좀 해달라. 저게 무슨 뜻이냐? 무슨 말이냐? 해석을 해다오. 만약에 저 글씨를 해석을 해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큰 상급을 내리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아니, 나라의 셋째 통치자는 굉장히 높은 위치예요. 네? 그러니까 이 글씨만 해석을 해준다면
그 사람이 농부든 어부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나라에 큰 상급을 주고 막 금은 보석 선물을 주고 셋째 통치자, 뭐 국무총리와 같은 사람이죠.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아무도 그 글씨를 해석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이제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제 이 소식을 왕비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왕비가 왕이 있는 곳으로 급히 이제 왔습니다. 와가지고 왕이시여,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에는 아버지 선대왕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신들의 형상이 그에게 있어가지고 아버지 왕 때부터 꾸었던 꿈이라도 모든 꿈은 다 해석을 해주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추천을 하죠. 그래서 다니엘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드디어 이제 왕의 꿈을 해석을 해줘요. 우리가 다 안 읽어봤지만 5장 전체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앞부분에 쭉 나오죠.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꿈이 아니라 이 글씨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메네라고 하는 것은 세워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 세는 것처럼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 세는 거예요. 메네는 세워 보았다, 세웠다, 숫자 세다 하는 거예요. 세웠다. 메네니까 세웠다. 그럼 데겔은 저울에 달아보았다는 거예요. 달아보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보았다는 거예요. 데겔, 저울에 달아보았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우바르시는 그리고 나누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누었다. 자, 이 뜻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뜻만 가지고, 이 문자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그걸 잘 해석을 해주죠.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세워보았다는 거예요. 뭘 세워보았어요? 이 나라의 운명, 이 바벨론에 멸망할 그 숫자, 바벨론이 멸망할 그 때를 이제 숫자를 세보니까 세워보았는데 바벨론이 멸망할 때가 다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벨사살 왕의 수명이 다 됐다 그 말이에요. 세워보니 다 됐어요. 그 다음에 달아보았다 그랬죠. 뭘 달아보았느냐?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았어요. 그리고 달아봤더니 어떻게 나왔느냐? 함량미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장사를 할 때 쌀이 주요한 어떤 돈처럼 화폐로서 이렇게 많이 쓰였죠. 어떤 것을 저울에 달 때에도 인삼 한 채 무게가 다 있잖아요. 인삼도 달아보고 엇도 달아보고, 고구마 캤으니까 고구마도 달아보고, 다 달아보죠. 그러면 이제 10kg를 담아야 돼요. 11kg를 담아야 돼요. 박스 무게가 11kg를 담잖아요. 그러면 10kg만 되고 안 되니까 1kg 더 담잖아요. 이렇게 달아봤을 때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사살 왕을 달아보니 함량이다, 부족하다. 너무 부족해서 더 이상 왕으로 시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네 이 말은 바벨론도 끝이 났고 벨사살 왕도 끝났다. 세워보니 숫자를 세우니 끝났다. 왜? 함량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무게가 안 됐어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었다. 이 말은 이 나라를 찢어가지고 바벨론을 찢어서 이제 나눠주겠다. 메대와 바사 연합국이니까 메대와 바사 연합국에게 망하잖아요. 이게 나누어졌다. 여기 보면 그 해석까지 나와요. 자, 다니엘이 해석하는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괴롭긴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느니라 하니. 자, 이렇게 다니엘이 글씨를 해석을 해줬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벨사살이 약속한 대로 다니엘에게 상급을 주죠. 금과 보석들을 막 성을 줘요. 내용이 나오죠, 그게. 예.
금사슬을 목에 걸어줬대요. 막 거기 보니까. 그리고 29절 보면은 그게 나오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다. 네. 다니엘이 옛날부터 국무총리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 이 벨사살 왕 때는 이 다니엘을 그렇게 높은 위치로 세우지 않은 것 같아요. 셋째 통치자로 삼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자, 이렇게 다니엘을 이제 높여주고, 문제는 이제 그날 밤, 잔치를 벌인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정복을 당합니다. 자, 마지막 절 30절하고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냐면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그렇게 떵떵거리던 이 바벨론 벨사살 왕이 그날 밤 죽임을 당했어요. 왜 죽임을 당합니까?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적군이 쳐들어왔고 그를 붙잡아가지고 그를 처형해버린 거예요. 바로 이 메대 사람, 메대와 가사놨고 다리오 왕이 군대를 끌고 와서 지금 이 바벨론을 친 거예요. 치고 벨사살 왕은 붙잡혀서 바로 죽임을 당하고 다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이 대제국의 왕이 되는데 나이까지 기록되네요. 62세에 이 대제국의 왕이 된 거예요. 완전히 나라가 이제 망해버리고 새로운 대제국이 탄생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 하에 이제 있게 된 것이죠. 메대와 바살에 났고.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여기 이제 부제목으로 벨사살 왕의 교만과 심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교만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나라도 망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볼 때에 항상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만한 나라를 다 심판받았고 교만한 사람들 다 심판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글씨를 해석해 주기 전에 벨사살 왕을 꾸짖는 내용이 나와요. 벨사살 왕 앞에서 감히 다니엘이 유다의 포로 주제에 감히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을 읽어볼까요? 자, 22절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23절 쭉 나와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왜 어찌하여 교만하냐 이 말이에요. 왜 왕이시여 교만합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다니엘이 그 앞부분에 보면 앞부분은 안 읽었지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내용이 있고 환상을 본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두라평지라고 하는 넓은 평야에다가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높은 금신상을 세워놨어요. 금신상을 세워놓고 음악이 연주되면 누구든지 여기에 절을 해야 된다.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풀 속에 집어넣겠다 그랬죠. 그랬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음악이 연주되니까 이 금신상, 높은 금으로 된 형상, 신의 형상에게 다 절을 하는데 절을 안 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가 발각돼가지고 고발당했죠. 그래서 이제 왕이 더 아까운 인재잖아요. 3년 동안 막 먹이고 입히고 키워놨는데 너무 아까운 인재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얘들아,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음악이 연주되면 반드시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해야 한다. 알았지? 그러니까 NO!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풀무풀 속에 요구하는 속에 던져짐을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혹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금신상에게 절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화가 단단히 나가지고 바로 그냥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불을 떼라 그래가지고 막 쳐넣었잖아요. 불 속에, 불구덩이 속에. 근데 이상하게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천사라고. 천사라고. 네. 뭐 예수님일 거라고 추측도 하고 천사일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분명히 3명을 집어넣는데 얼마나 뜨겁게 했냐면은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그 군인들이 불타 죽을 정도로 뜨겁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죠. 다니엘 그 새 친구들에게 이리로 나와라, 빨리 나와봐라.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공포를 해다가요. 전국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지고 하나님 높이 받아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그러니까 밤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의 그 뛰어난 통치력으로 이 바벨론 대제국을 이루었다. 바벨론 대제국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과거에 얼마나 화려한 대제국인지 몰라요. 그 좋다고 하는 그 뭐 그냥 좋은 그 뭐예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대리석 같은 것들 있죠. 그 돌로야 그 나라 전체를야 번뜩번뜩 막 이렇게 그걸로 장식을 다 하고 더 어마어마한 건물들, 집이 예를 들면 그 유대인들은 초가집에 살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다 기와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뭐 높은 막 건물들 막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의 바벨론 대제국이 이렇게 화려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만한 거죠. 바벨론 왕이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했으니까요. 땅이 얼마나 큰지 수많은 나라를 다 정복했으니까요. 중동에 있는 주변에 많은 아시아권 다 정복을 해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의 통치력,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내가 이렇게 뛰어나서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려서 나라가 이렇게 평화롭고 풍요롭고 잘 살고 있다라고 그런 교만한 마음을 막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보여주는 환상이 있는데 커다란 이 땅 한가운데 커다란 나무가 막 하늘 끝까지 막 나무가 자랐어요. 가지가 뻗고 열매도 맺고 새들이 날아오고 수많은 들짐승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 거하게 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막 바람이 불어오고 나뭇잎 떨어지고 열매도 떨어지고 새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들짐승도 다 도망가 버리고 나무를 베어버리고 큰 칼에 나타난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리고 그 나무 윗둥만 남았는데 윗둥에 쇠사슬, 쇠고랑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이게 무슨 꿈이냐. 그래서 다니엘이 또 해석을 다 해주죠. 왕이시여 이제 앞으로 7년 동안 이 나무는 당신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았는데 이제 왕께서 쉽게 말하면 나무가 베어진 것처럼 왕이 그렇게 낮아지구나. 쇠사슬에 윗둥이 겨우 이제 살아있어갖고 쇠사슬을 묶여있는데 이제 마치 그렇게 묶여있는 것처럼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왕 당신은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들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7년 동안 그리고 막 머리 독수리처럼 막 털이 막 20각이 나고 짐승처럼 그리고 손톱 발톱이 막 그 독수리처럼 막 발톱이 그렇게 막 자라서 나오고 완전히 막 사람인데 또 짐승처럼 생겼어요. 그렇게 풀을 뜯어먹고 하늘 이슬을 젓고 그냥 들판에서 그렇게 7년을 산다는 7년 동안 7년이 지난 다음 왕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 왕이 될 겁니다. 그래요. 이제 다니엘이 해석해준 대로 됐잖아요. 해석해준 대로 갑자기 이제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아마 왕이 총기가 갑자기 딱 떨어져 버리고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 됐으니까 왕궁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왕궁에 쫓겨났어요. 그래야 진짜 들판에서 사는 거예요. 들짐승처럼 돼가지고 풀을 뜯어먹으면서 그렇게 7년을 살았어요. 7년 살면서 막 얼마나 속으로 괴로웠겠어요. 내가 왕이었는데 이렇게 미친 사람이 되고 풀을 뜯어먹고 있고 들짐승처럼 됐구나.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그래 됐잖아요.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나라를 풍요로운 나라가 되게 했는데 내가 교만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바벨론 나라에 다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국에 또 공포를 합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경솔히 여기는 자는 그냥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어찌하여 왕께서는 아버지가 그런 일을 겪었는데 선왕 아버지 때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그것을 알고도 그 말입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22절 읽어볼까요?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그러잖아. 이것을 모르고 그랬다면은 이해할 수 있어. 모르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 모르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뭐라 됩니까? 어찌하여 알고도 왕자로서 아버지 선왕 때 무슨 일을 겪었는지 왕자가 돼가지고 충분히 보았지 않습니까? 경험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고도 이런 교만, 이런 악을 행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건 다니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알고도 왕은 알고서 이 아버지가 겪은 일들을, 이 나라가 겪은 일들을 알고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할 수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해 놓고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을 모독하고, 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는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믿는 자들조차, 우리가 하나님 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조금. 그런데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듣고 배우고 경험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랬더라고 보니까, 그죠? 이 애굽에서 경험하고, 애굽을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마르게 해갖고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그랬습니다. 뻘이 아니라 갈라지게 하고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 바닥, 뻘 같은 그런 바닥을 마른 땅처럼 단단한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건너가는데 아무 지장 없도록 다 건넜어요. 애국 군대가 뒤따라오다가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서 물을 합쳐갖고 애국 군대는 다 수장됐고, 그죠? 그때 그 유물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들이 사용했던 칼, 전차, 그런 것들을 지금 그 전문 다이버들이 찾아냈잖아요. 옛날에. 그리고 광야에서 있을 때 반석이 갈라지게 해서 물을 내서 물을 마시게 했고, 먹을 것이 떨어져가지고 굶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만나를 하나님 내주셔서 그들을 먹이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3달 동안 시컷 먹게 했고,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서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알만 하잖아요, 충분히.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밀세된 광에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 심판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 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겠다. 나는 그런 과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는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여기 나올 때 제가 얘기했죠.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대요.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다 교만한 자를 심판한 내용이 나오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교만한 줄 아니? 무엇이 교만한 줄 아니? 응? 이렇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노력해서 시험도 합격하고 내가 노력해서 직장을 다니고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도 교만이지요. 그것도 교만인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권면하고 아이들한테 강조한 게 뭐냐면 제가 얘기했죠. 무엇이 교만이라고 그랬죠?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 아이들이 기도가 좀 부족해요. 아무래도 청년들 중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청년도 있지만 대부분 오늘날의 청년들이 믿음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옛날보다. 그리고 워낙 옛날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상황이라서 저처럼 옛날에 막 먹을 것이 없어갖고 뭐 그런 때는 아니잖아요. 예? 지금은 먹는 것이 풍족해요. 요즘에는 뭐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데 그래서 부족함이 거의 없다 보니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교만이다. 네,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사실은 기도할 제목들이 엄청 많거든요. 기도할 제목들이. 네. 단순히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대한민국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가족,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척들,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 게임이나 하고 있고 열심히 TV 프로그램이나 보고 있고 물론 때때로 봐야 될 것도 있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그곳에 할애하면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벨사살 왕이 그러면 왜 교만했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리를 합니다. 왜 교만했느냐 하나님을 경험하고서도 왜 교만했느냐 왜냐하면요 사람들은요 잘 잊어버립니다.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과거에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금식 기도를 2번 했다고 40일 금식 기도 그것도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은퇴한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했어도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마을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아무리 금식 기도를 많이 했어도요 덕을 끼치지 못하고 주님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건 아닌 거죠. 또 한 분은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 또 한 분은요 이분은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지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또 평신도처럼 뭐 그냥 전도팀에 들어가서 같이 막 전도를 열심히 해. 그리고 얼마나 또 열심히 또 운동도 하고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만날 때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그렇게
뭐 은퇴를 해, 은퇴 전보다도 은퇴한 이후에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 같고, 더 열심히 전도도 하고, 더 이렇게 정말 보람있게 하루하루 잘 보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차크 목사님 참 제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과거에 왕년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약에 잘못되어 있다면 이것은요, 허사입니다. 허사. 그것은 자랑이 될 수 있을 수는 있어도, 옛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자랑이 될 수는 있지만, 지금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 벨사살 왕이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니라 경험했어요. 아버지 선자왕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왜 이렇게 교만하냐?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 무뎌져 있으니 깨어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예배하고 꾸준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내가 금메달을 딴 사람이야, 그래 놓고 훈련 안 합니까? 그 다음 올림픽에 나가는데 또 금메달 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매일 훈련을 합니다. 군인들이 주기적으로 훈련을 해. 유격 훈련, 사격 훈련. 왜 그래요? 훈련을 해야 감각을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또 주기적으로 훈련을 계속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운동선수들도 무슨 동계 훈련, 하계 훈련, 무슨 합숙 훈련, 주기적으로 매일 또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훈련하지 않으면, 이게 다 훈련이잖아요. 경건의 훈련이라고,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매일 성경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지고 감각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해서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그랬던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경험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이 벨사살 왕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교훈 삼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늘 나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매일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해놓고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결국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망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늘 깨어있어서 예수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